나눕니다. 제가 작년에 무브 투 헤븐이라는 드라마 한 편을 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이 계실까요? 주인공이요, 유품 정리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세상을 떠나는 이들의 마지막 이사를 돕는 이야기, 이런 스토리로 드라마가 진행이 되죠. 저는 이 유품 정리사라는 말, 이런 직업을 처음 들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 보낼 때 그 슬픔이 너무 깊고 크기 때문에 그 일을 내가 할 수 없어서 그 일을 대신 그 사랑하는 이가 떠나고 나서 그가 머물렀던 집이나 물품들을 정리해 주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직업이라고 합니다. 생각해 보면 평생 내 곁에서 살을 맞대고 수십 년간 함께 살던 부부를 떠나 보낸다고 할 때, 사랑하는 부모를 떠나 보낼 때, 내 곁에 있는 성도를 떠나 보낼 때 사실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지난달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남편과 사별을 한 후에 시간이 오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편이 앉았던 예배당 자리가 눈에 선하다고 합니다. 눈물이 난다고 하죠. 제가 작년에 서울에서 사역했을 때 어떤 80세 여집사님의 가정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남편과 사별을 하고 나서 마음이 적적했는지 집 한편에 남편 사진과 그 남편 사진 밑에 방명록을 하나 비치어 놨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보고 싶을 때 거기에 앉아서 남편에게 하고 싶은 말을 이렇게 적는다고 합니다. 80세가 됐는데도 이 정도로 사랑을 한다는 거는 정말 뜨거운 사랑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신방을 갔는데요, 남편 사진 앞에 저를 불러주는 거예요. 목사님 일로 와보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갔어요. 그런데 남편 사진 앞에서 남편 사진을 보면서 얘기합니다. 여보, 목사님 오셨어요. 인사하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순간 돌아가시는 분 앞에 인사할 뻔했습니다. 그만큼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 보낸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가 봅니다. 괴롭고 또 힘든 일이죠. 그 일은 참 근심 같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바로 이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이 앞에 있는 13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자기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가룟 유다의 배반을 예언하시는 말씀이죠. 예고하시죠. 이 말씀도 제자들에게는 상당히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더 나아가 제자들에게 지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만 잠시 후에는 내가 너희를 떠날 것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내가 가는 그 길에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게 13장의 말씀입니다. 3년 동안 오로지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곁을 떠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육신으로 볼 수 없는 것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조금만 고생하면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서 로마 정부로부터 나라를 해방시키시고 그래서 자기들도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자신 곁을 떠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기대감이 사라지면요, 그 마음에 허탈감과 상실감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허탈감과 상실감 속에서 마음의 두려움이 자리 잡고 염려가 되고 근심 가운데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더욱 제자들을 불안하게 하는 것은 그 근심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떠나셨는데 어디로 떠나셨는지 그 길을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앞에 부분만 읽어볼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아멘. 여기까지만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근심을 주셨는데요, 떠난다고 말씀하셨는데 근심을 예수님께서 주셨는데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근심이라는 단어는 타라소라는 헬라어를 사용을 합니다. 이 뜻은 어지럽다, 혼란스럽다라는 단어로 사용이 돼요. 근심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지럽고 혼란스럽다, 이 단어를 수동태로 사용하면 혼란에 빠뜨리다라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다른 성경의 번역을 좀 보면 공동 번역에서 근심은 걱정으로, 현대 영어 성경에서는 근심을 염려로, ESV 성경책에는 근심을 두려움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번역본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 근심이라는 단어 하나에 복합적으로 뭐가 있어요? 걱정도 있고 염려도 있고 혼란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놀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떠난다라는 소식을 듣고 어떤 이는 걱정을 해요. 어떤 이는 염려를 하는 겁니다. 어떤 이는 너무 혼란스러워요. 어떤 이는 두렵고 어떤 이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놀랐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근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그런 심정과 마음을 가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런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은요, 당시 제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에게 근심할 수밖에 없을까요?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근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근심의 반대말의 개념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근심의 반대말의 개념 중에서 평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심을 왜 합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삶의 평안이 없기 때문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근심이 있는 것이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평안하다고 말하기에는 세상은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가 많고요. 지난 주간에는 기도는 뭐라고 했죠? 부르짖는 것이라고 했는데 왜 부르짖고 기도합니까? 바로 평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지 않고서는 이 근심의 세상 가운데 살아갈 능력과 힘이 없는 것이죠. 성경에서 인사말로 사용하는 그 한 단어가 있죠. 우리 성경에서 보통 인사말에서 서로 인사합시다라고 할 때 어떤 단어를 쓰죠? 샬롬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우리가 쓰는 인사말이 또 있죠. 어떤 말을 쓰죠? 안녕 혹은 안녕하세요라는 말을 씁니다. 샬롬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뜻이죠. 안녕이라는 말은 편할 안자와 편안할 영자를 사용합니다. 쉽게 말하면 평안이라는 뜻이죠. 무탈하십니까? 지금 탈이 없습니까? 무사하십니까? 이 단어가 지금 안녕이라는 뜻이고요. 안녕하세요라는 뜻입니다. 이 말이 언제 생겼을까요, 여러분? 이 말이 언제 처음 생겼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찾아보다 못 찾았습니다. 왜냐면요, 평안이 인사가 될 만큼 지금까지 인간의 모든 인생사는 항상 평안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인간이 죄를 범하는 가운데 이 땅은 평안이 아니라 늘 언제나 우리에게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근심을 주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죠. 하나님의 도우심과 평안이 없으면 바로 근심이 찾아올 만한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무엇을 근심하고 계십니까? 무엇이 염려가 되십니까?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기 전에 1시간 전에 몇 분의 성도님들에게 문자를 받았습니다. 제가 열이 나서 못 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저희 학교에서 누가 확진이 됐는데 곁에 같은 반은 아니지만 같은 학년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배 전에도 많은 근심이 목회자로서도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이 정말로 감기처럼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이 오미크론도 전염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는 없죠. 이런 것마저도 저는 걱정이 되는데 여러분 어떤 일에 있어서 걱정하고 있습니까? 바로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염려하고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혹은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혹은 사업이 실패하지 않을까? 친구를 잃을까? 취업을 하지 못할까? 대학 입시생들은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할까? 자녀는 부모를 생각할 때, 부모는 자녀의 뒷바라지를 할 때,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자녀를,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일에 있어서 먼저 근심을 하고 있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회 심리학자들은요, 우리가 염려하는 모든 것의 85%는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있어서 염려하고 있다고도 말합니다. 그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직 일어나지 않고 아직 예수님이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에게 지금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뭐 하지 말라고요?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아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첫 번째, 근심보다 더 큰 믿음의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1절에 보십시오. 믿음에 대해서 지금 몇 번이나 반복을 하죠? 2번이나 언급을 하고 있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2번이나 말하죠. 11절과 12절에도 믿음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하나님과 나를 믿으라 이렇게 간편하게 말씀해도 되는 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2가지죠. 하나는 강조입니다. 믿음에 대한 강조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일이 있기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일도 믿으라, 각각 믿음의 요청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쓰여지는 이 믿음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무려 신약에서 470번 정도 사용이 돼요. 믿음. 이 단어는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신약 성경에서 사용됩니다. 어떤 단어는 믿음으로, 어느 때는 신앙에 대한 것으로, 어느 때는 믿는다, 맡긴다, 충신, 충성, 믿부다, 신실, 이런 단어 8가지 이상으로 다양하게 이 470번 믿음이라는 그 원어를 가지고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말씀을 보면서 다양하게 이 단어들을 곰곰이 들여다보니까요, 단어들은 다르게 사용되고 있지만 한 가지 공통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공통된 게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교제가 있을 때 사용되는 단어가 믿음이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관계가 있어서, 그래서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뭐예요?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어떻다는 거예요? 믿는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단순히 믿으세요.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세요. 심리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것이 성경에서 사용되는 믿음이 아닙니다. 혹은 인정하세요. 믿으시죠?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인정을 구하는 것도 믿음의 원래 의미가 아닙니다. 믿음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전적인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믿음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근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친밀한 교제가 없고요, 그 예수님을 제대로 신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요, 어린아이가 이 두려움을 극복할 힘이 없어가지고요, 오로지 그 부모를 찾고 손을 놓지 않고자 하는 마음에 갖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일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합니다.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근심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고 근심을 극복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은요, 근심보다 훨씬 크신 분이십니다. 걱정보다 훨씬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왜 염려합니까? 왜 염려하고 근심합니까? 하나님을 근심보다 어떻게 여겨요? 근심을 더 크게 여기고 하나님을 작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근심, 염려를 극복하기 위해서 담대해야지. 맞아, 나는 무섭지 않아. 걱정하지 마. 뭐 이런 말로, 긍정의 말로 극복할 수 있다면 극복하십시오. 하지만 이런 말로 문제의 근본의 해결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근본은요, 예수님을 더욱 신뢰할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뭘 돌려요? 시선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 참된 믿음이 거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우리 부목사님과 우리 관리사님과 함께 직원 예배를 드릴 때 이 다윗의 기도 시편 17편의 말씀을 봤습니다. 시편 17편은요 탄식의 기도예요. 왜 탄식의 기도냐면 다윗이요 나름대로 정직하게 살고자 애를 쓰고 힘을 썼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세상을 보니까요 악인들이 더 판을 치는 겁니다. 이런 악한 세상을 보니 탄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탄식의 기도. 그때 다윗이요 시편 17편 마지막 절에 이 탄식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한 가지를 고백을 해요. 그게 15절입니다. 앞에 띄워주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며 만족함이 없어서 탄식이 나오지만 그럼에도 나는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뭐가 있습니까? 만족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을 볼 때, 두려움이 올 때, 두려움을 보면 두려움밖에 남지 않지만 세상 가운데 근심이 올 때 사람을 보면 사람밖에 남지 않지만 근심을 보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근심을 버리고 주 앞에 나아가는 믿음이죠. 그렇다면 제가 지금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약간 교리적이어서 죄송합니다. 좀 지루할 수 있겠죠.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죠. 믿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믿으라고 하셨는데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어느 교회에서 윤현복 교사가 이 성경에서 나오는 믿음에 관련된 말씀을 들어가면서 믿음에 대해서 열심히 아이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남자아이가 불쑥 질문을 던졌어요. 선생님, 참 믿음이라는 건 참 좋은 거네요. 그러고 말고, 그런데 선생님, 그러면 믿음은 좋은 것을 알겠는데 그럼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뭐기 때문에 이렇게 좋다고 말씀하세요? 선생님은 당연히 믿는 것이지. 예수님을 믿는 거야. 선생님,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거는 무슨 걸 믿는 겁니까?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어요. 좀 알려주세요. 이 당황한 선생님은요, 우리 아이들 중에서 이렇게 수준이 높은 아이가 있겠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대답해 줄 만한 개념이 없는 겁니다. 믿음에 대해서. 그래서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야, 너네 아버지가 장로님이시니까 아버지에게 가서 한번 여쭤봐. 아버지가 더 잘하실 거야. 그래서 그 소녀는 집에 돌아가서요,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믿음이 뭐예요? 얘가 무슨 갑자기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하나. 왜 그러지? 선생님이 믿음이 좋은 거라고 했는데 믿음을 물어보니까 아빠한테 가서 물어보래요. 아빠, 믿음이 뭐예요? 그때 아빠 장로님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그런 건 엄마가 더 잘 알아. 엄마에게 가서 한번 물어봐. 음식을 하고 있는 엄마에게 가서 묻습니다. 엄마, 믿음이 뭐예요? 엄마는 또 말하죠. 그런 거 유튜브에 쳐보면 다 나와.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갑자기 이 사람한테 저 사람으로 마치 토스하듯 럭비공처럼 지금 뛰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단지 이 가정만의 이야기일까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믿음이 뭡니까?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참석하는 성도가 한국 교회에서 60%가 넘는 현실입니다. 단 한 번의 설교로 단 한 주를 지내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은데 믿음에 대한 정의를 물어보고 그 믿음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이가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왜냐하면요, 믿음은요 단순히 믿습니다 이 동의의 단어가 아닙니다. 그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인격적인 단어예요. 지속적으로 만남이 이루어져야만이 누군가에게 믿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어떤 단어로만 설명하면 믿습니다, 예수님 믿는 거야, 복음 믿는 거야 라고 말하지만 믿음은 인격적인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만나고 내가 예수님을 신뢰했을 때 예수님을 온전히 말하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이걸 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계속 만나는 훈련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극단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 믿습니까? 이게 대답하기도 그렇고요. 저라는 사람을 믿습니까? 저라는 사람을 담임 목사로 10년, 20년 함께 신앙생활 할 만큼 그런 목사라고 믿으십니까? 믿음도 대답도 없으시고 자꾸 사실 믿지 않죠. 왜냐면요,
2달밖에 안 됐습니다. 헤어졌지만 다시 만나서 다시 관계가 형성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5년 지나고 10년 정도 지나면 차차 김 목사라는 사람을 좀 믿을만 하겠구나. 지속적으로 만나니 이 사람은 믿을만한 신뢰한 사람이겠구나. 그렇게 관계가 형성이 돼야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같은 말을 지금 또 반복하는 것은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한 번 만남의 끝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만나야만이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서요, 믿음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명사가 아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만. 우리가 사용하는 비슷한 단어가 있죠. 뭐죠? 아멘. 아멘이 여기서 유래됐습니다. 아만이라는 이 단어는 구약에서 2차례를 사용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요, 하박국 2장 4절에 사용돼요.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믿음이 아만이에요. 여기서 아만은요, 어린아이를 돌보는 부모의 견고한 팔과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이게 비유적인 것입니다. 여기서 아만이라는 것은 어린아이를 돌보는 부모의 견고한 팔이에요. 부모는 자기의 팔이 뜯길지라도 절대 어린아이를 놓지 않습니다. 떨어뜨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도 부모의 팔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왜요? 부모를 신뢰하기 때문이죠. 그것이 아멘입니다. 아멘,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주님도 나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아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것과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자녀 사이에 아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믿음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결국 신뢰입니다. 믿음은 신념이 아닙니다. 신념은 자기 의지대로 믿겠다라고 고백하는 거겠죠. 하지만 참된 믿음은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십니까? 참된 믿음이 있고자 한다면 더 가까이 나가십시오.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실 거예요. 더 신뢰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과 예수님을 신뢰하고 내가 그분을 믿고 나아가고 관계를 맺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무엇에 관한 것을 믿냐라고 또 질문할 수 있죠. 그것이 오늘 본문 2절에 나옵니다. 무엇을 믿어야 될까요? 첫 번째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멘. 아멘. 첫 번째,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라고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큰 평수에 사시나 봅니다. 거할 곳이 많다는 것을 공간적인 것으로 생각해보면 넓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요한계시록 22장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곳을 공간적으로 넓은 개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천국을 그런 물질적인 개념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내 아버지 집이 거할 곳이 많다라는 것은 내 아버지 집이 풍성하다는 의미입니다. 개념적으로 넘다라는 것보다 풍성의 개념이죠. 아버지의 집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믿으시죠? 사랑도 위로도 감사도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모든 것이 풍족합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내 아버지 집이에요. 내 아버지 집은 영원한 천국입니다. 성경에서 보면요, 천국의 여러 가지의 모형을 묘사하고 있어요. 히브리서에서는 이 천국을 더 나은 본향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천국을 가리켜서 셋째 하늘, 뭐라고 하죠? 곧 삼층천이라고도 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천국을 새 예루살렘 성으로 고백하죠.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천국을 낙원이라고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천국을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 집이라고 부르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버지 집은요, 아버지의 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여러 가지 천국을 묘사할 때 지금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버지의 품을 말해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지 나사로가 나오는데요. 그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그 영혼이 천사들에게 받들려 누구의 품에 가냐면 아브라함 품에 갑니다. 곧 거기죠. 천국의 품으로 가는 거죠. 이때 거지가 죽고 천사들에게 받들어서 이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을 때 곧 천국은 아버지의 품, 아버지의 품은 위로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거지와 같이 소외당했지만 그 아브라함 품,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위로가 있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의 짐은 위로를 말하고요, 평안함을 말하고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설교의 서론으로 가면 근심의 반대말이 뭐라고 했죠? 평안이었습니다.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서 뭘 얻는 거예요? 평안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그 품에 거하는 평안을 지금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처음 만났을 때 제자들에게 첫 마디 딱 뱉는 말이 무엇입니까? 평안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근심에 정말로 찌들어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 말씀하실 거예요. 평안하느냐. 만사의 형통이 세상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필요 없겠지만 우리 안의 모든 근심은 거기서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곧 천국의 소망, 곧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거하는 평안을 주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천국의 소망을 품고 우리 안에 평안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거처를 예비해 주신다라는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거처를 예비해 주신다라는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또 오늘 믿음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믿음에 대한 크게 두 가지로 좀 분류할 수 있어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이 용어가 생각이 안 났어요. 이해해 주십시오. 그냥 두 개로 좀 분류합니다. 믿음이라는 게 있는데 믿음을 여기와 여기로 좀 나눕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믿음입니다. 구원의 믿음. 흔하게 들었죠. 질적 믿음이라고도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행위의 믿음입니다. 행위의 믿음. 제가 양적 믿음이라고도 혹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믿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믿으시죠? 영원 불변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 우리에게 천국은 보장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신분은 변화되지요. 할렐루야. 이것은 누구도 흔들 수 없어요. 누구도 흔들 자가 없고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있고 그 누구도 우리를 그 천국에서 끄집어내서 어떤 다른 곳으로 이끌어갈 힘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구원의 믿음이에요. 두 번째는 행위의 믿음입니다. 죄송해요. 제가 정확한 용어가 기억이 안 났습니다. 행위의 믿음, 곧 믿음의 행위인데요. 여러분, 이 믿음은 변합니다. 어떤 거냐면 어느 때는 겨자씨만해요. 어느 때는 바다 위를 걸을 수도 있어요. 어느 때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되기도 하고요. 어느 때는 옷자락만 잡아도 나음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이 되기도 합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항상 이 믿음을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이 크도다, 믿음이 적도다. 그래서 칭찬과 책망을 이 행위적인 믿음을 통하여서 이야기를 하죠. 저는 이 부분은 다음 주에 볼 겁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뭘 예비하신다고 했죠? 거처를 예비하고 그것으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믿음 중에 무엇입니까? 구원의 믿음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너무 확고하세요. 굳은 의지를 가지고 지금 제자들에게 말해요. 너희가 나를 믿고 나아가면 내가 너희를 영접하겠다. 2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내 있는 곳으로 너희를 있게 하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이들에게요?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거처를 예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세상 다 변하고 삶의 끝이 와도요, 이 구원의 믿음은 흔들 자가 없습니다. 이 믿음은요, 크고 작은 양적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바꿀 수도 없고 변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렇게 우리는 변하지 않는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근심하고 왜 염려를 하십니까?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어찌 보면 진짜 우리를 향하신 정말 송곳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말씀 같아요. 내가 너를 구원하고 처소를 다 예배했는데 천국의 소망도 줬는데 왜 근심을 하고 염려를 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장받았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 갈 수 있잖아요. 천국의 보장이 없다면, 예수님 계신 그곳에 우리가 갈 수 없다면, 그런 것도 없다면 무슨 믿음이 필요해요? 무엇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겠습니까? 평안도 없죠. 기쁨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거처를 예배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죠. 세 번째는 주님과 함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과 함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믿는다. 아멘. 우리 3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아멘. 잠시 후면 떠나겠지만 다시 어떻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을 하죠. 왜 천국이 내 아버지 집입니까? 주님이 바로 거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아무리 좋아서 그곳을 황금길이라고 하는, 아니면 12진주문이라고 하는 거, 이런 건 천국의 어떤 비유지, 진짜 천국은 아버지 집에 아버지가 계시는 겁니다. 아버지 안 계시면 천국이 아니죠. 주님은 천국에서만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이 땅에서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주님은 이곳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으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곳에 가서의 천국도 있지만 믿음으로 주님과의 신뢰적인 관계로 인격적인 만남을 꾸준히 한다면 이곳에 살아가는 우리가 천국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고 작은 염려들 다 내려놓고요, 우리 근심을 이겨낼 수 있는 온전한 그 유일한 길,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말은요, 명령입니다. 명령어로 사용됐어요. 얼마나 믿음이 중요했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시니까 믿어라, 좀 믿어라, 믿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셔요. 그리고 이 믿음은 현재형입니다. 언제 믿는 거예요? 지금 믿는 겁니다. 내일로 미루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주님이 예비하신 천국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을 믿으시기를 소망해요. 이곳이 천국이 돼야 되고요, 우리의 인생이 천국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근심과 염려는 다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그러기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을 믿으면서 오늘도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 찬양을 같이 보시면서 혹 이 찬양을 하신다면, 하나님, 내가 이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혹 모를지라도 가사를 통하여서, 주님, 세상은 흔들리고 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신뢰할지라도 나는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고백하겠습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하면,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우리 다 같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세상은 늘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세상은 늘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우리 다 같이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하지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누군가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이라고 질문했을 때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용어로 말한다면 쉽게 말할 수 있지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지요. 단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믿는 것이지요.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인격적인 단어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을 때,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을 누군가에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는 것은 주님, 내 안에 믿음이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근심도 있고 염려도 있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신뢰하기에 하나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이 시간 이 마음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여, 날마다 주님을 찾고 구하고 만남으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참된 신뢰와 믿음을 내가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주의 이름 부르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